이번 주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새하리로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외하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죄를 용서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만물이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그 죄로 인해서 후순 우리들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려운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병이 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질 때 우리는 에덴이 회복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은 기쁨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력이 있고 풍성하고 금은 보화가 있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기쁨의 땅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땅이 무너진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면 기뻐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또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너지는 것, 그 풍성한 부유와 은혜가 무너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어지면 우리한테는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두 번째 찬양 중 가사를 보면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이 많아진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며 제 사함을 받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호와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복이란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를 말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숨기지 않고 모두 주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자복할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은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우리의 죄를 끊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내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되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또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삶을 사는 우리 유년 초등생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